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은 앞에 6장에서 강조된 거룩함과 또 구별된 삶에 대해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동시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변화된 반응을 듣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또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신뢰를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은 앞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이 단지 어떤 내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고 또 속이지도 않았고 해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마음을 열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관계 회복을 위한 진심으로 권하는 그러한 화목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어떤 그런 껄끄러운 그러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냄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사랑은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이며 또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그러한 연합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의 사랑이 얼마나 또 인격적이고 또 깊은지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4절 말씀,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비록 많은 환난 중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원하고 또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밖으로는 싸움,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사역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담대해 보일 수 있지만 또 내면적으로는 갈등과 또 고통이 고난이 얼마나 심할 수 있나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또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 대해 가진 그런 사랑과 또 사모함 또 열심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불편한 마음을 디도가 가지고 온 그러한 소식을 통해서 해소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변화가 또 사역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근심하게 했지만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사랑을 가지고 한 권면이 회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또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게 되지만 세상의 근심은 결국 죽음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후회의 다른 점을 명확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회개한 사람이 있고 후회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후회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결말은 스스로 목을 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악한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회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회개는 단지 어떤 감정이 아니라 간절함, 정결함, 또 의분, 두려움, 사모함, 열심, 징벌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회개가 또한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책망의 편지를 쓴 목적이 가해자나 피해자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치리하는 그 목회 안에서 징계의 본질은 사랑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따뜻하게 대했기 때문에 디도 역시 위로를 받았고 또 사도 바울도 함께 그것에 대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역자를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부분임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여러 번 자랑했었고 또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와 사랑이 함께할 때 또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짐을 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또 복종함과 두려움 또 떨림 속에서 자신을 영접한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또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고 또 사역자와 공동체가 다시 신뢰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은 단지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회개가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또 관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경외함과 또한 사역자에 대한 신뢰, 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때 믿음의 공동체는 다시 건강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떠한 껄끄러움이 있었지만 또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또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 변화됨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자인 사도 바울과 성도들 가운데 다시 화목해 되는 그러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건 사랑 가운데 또 서로를 권면하고 또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변화된 삶으로 나타날 때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잘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그 권면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가 또 변화됨으로 나타나고 또 사역자를 또 잘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겸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서로를 위하고 또 살리고 회복하고 또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